반갑습니다. 좀 얼굴에 지을 수 있는 제일 환한 미소를 가지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에 빠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깊은 산 속에 거대한 고목이 있었습니다. 이 고목 위에는 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고, 이 고목 나무 밑에는 산돼지가 또한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매가 먹다가 떨어뜨렸던 음식이 돼지에게 음식이 될 때가 있었고, 돼지가 남긴 음식을 매가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너무나도 좋고 화평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숲에 사는 여우가 악한 꾀를 가지고 이 두 가족의 화평을 깨려고 이간질을 하면서 먼저는 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돼지가 최근에 네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을 갖다가 갉아먹고 있다는 거 너 혹시 아니? 혹시 잠잘 때 나무가 흔들렸던 거 그거 체험하지 못했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매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돼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간질을 했대요. 최근에 매가 네 새끼들을 노리고 있어. 네가 먹이를 구하려고 나가게 되면은 싹 내려와가지고 너희 집안을 잘 살피고 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아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서로 좋았던 두 가족의 관계가 정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냥도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둘은 서로를 믿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두 가족 모두가 다 굶어 죽고 말았다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입을 것과 또 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가 결핍하고 부족한 것도 문제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과 또 내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 서로를 향한 수평적인 불신이 적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수직적인 불신도 우리들의 삶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과 26절에 두 번에 걸쳐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한 불신이 날로 더 깊어져 갔습니다.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내 양이야. 이야기를 하셔도 의심의 눈초리가 훨씬 더 강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신앙인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불신은 똑같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와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신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허구 또는 옛날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이야기, 그냥 옛날의 신화 이 정도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에 빠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전절이라는 그 명절이 나옵니다. 유대의 말로
표현을 하면 하누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성탄절에 가까운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시리아의 폭군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해 나가면서 마치 오늘날 신문 기자가 신문 기사를 쓰는 것처럼 육하 원칙에 맞게끔 참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언제 했느냐? 겨울이었던 수전절에 이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느냐? 논쟁까지 벌이면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이 정확한 시기와 장소, 논쟁인 주제까지도 정확하게 명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팩트입니다. 실제예요.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이 불신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 옛날 유대 땅에 있었던 그들의 역사, 이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에 빠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역사에 미쳤던 가장 큰 악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성경의 내용을 실제 있었던 사실, 팩트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분석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일부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 내용은 신화이고 당시의 문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에 합한 것은 사실이고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구이고 실제 있지도 않았었던 이야기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이 일어나고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영생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불신, 믿지 않는 거, 이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이고 사실이라는 믿음을 기초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허구가 아니라 팩트로 수용해서 그 불신을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신을 이길까? 이를 위해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힘있게 사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못 보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유대인은 주님께 네가 그리스도이라면 좀 밝히 이야기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이미 과거에 주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안 믿었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불투명하게 어리숙하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밝히 말씀해 달라고 이 청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주님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한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반복했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깨달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신앙인은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고백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얼마나 식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듣고도 예배에 참석하고도 보고 읽고도 오히려 그 말씀에 확신이 아니라 불신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부족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을 아시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구했던 그 기드온,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연약하고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에 부르셨지만 기드온은요, 믿는 사람이 아닐 정도로 불순종했어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염소고기, 무교병, 그리고 국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음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양털로 인하여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땅은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이 요청하는 것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야 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반복했어. 내가 살아있다, 너와 함께한다, 이거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순종했던 기드온이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300명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지만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 미디안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요, 반복하십니다. 반복해서 주세요. 결국 삶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반복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 반복되어진 말씀을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요,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역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 번 있어도 깨달음이 없고 여전히 잠들어 있다면요,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유대인 청년을 가정교사로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방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몰래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청년이 당시 공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유대인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죽으면 암송하는 그 기도문을 갖다가 그 어린아이한테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가리키냐고. 이 어린아이한테, 나도 젊고 아이도 어린데 이걸 왜 가리키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시간이 돼도 이것을 외울지 모르겠다고. 아마 당신 죽을 때 정도라면은 외울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아이가 머리가 나쁘다고 지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이만큼 머리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없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꼭 믿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바뀌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름대로 급하시고 마음에 그 갈급함이 있으셔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반복하고 정말 앞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열정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확신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 책을 통해, 대화를 통해, 심지어는 방송과 모든 것을 통해 반복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이깁니다. 깨달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기업 가운데 본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죽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인 김초로 씨,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무려 8번이나 망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사업에 이렇게 실패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정말 불현듯 섬광과도 같이 이 김철호 씨의 마음에 어머니가 반복하여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가 이 어린 아들에게 계속 반복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요,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장에 나가면 소도 볼 수 있고 말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김철호 씨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장에 가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것저것 세상 경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머니의 교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다시금 용기를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일으켰던 회사가 바로 본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은요, 복입니다. 깨달음은요, 힘이에요. 깨달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을 주고 깨닫고 행하면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인간이 나에게 얘기했던 것들,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깨달아도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한 것, 그거 깨달으면 우리의 길이 얼마나 탄탄대로로 열리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불신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습관적으로 듣는 거,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나중으로 미루는 것도 버리셔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것도 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현대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처럼 어떤 믿음의 박해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불신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마지막인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마지막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면요,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반복되는 말씀을 깨닫고 살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능히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해답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를 영생까지 이끌어가는 믿음을 주는 영적 원천이라는 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깨달아서 불신이 아니라 날마다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불신에 빠져 살아가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25절과 26절 본문을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으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행동으로도 수고하셨고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마다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유대인과 주님은요,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선민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말도 통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인 소통이 그 둘 사이에는 없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깨달음보다 은혜보다는요, 갈등과 다툼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통은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영적인 소통이에요. 인력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영적인 소통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도 한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혈액이나 모든 것들이 잘 통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인간의 몸도 막히고 소통이 안 되면은요, 통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병에 들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서로 소통이 되어야 깊어지고 불신이 아니라 신뢰로 함께 동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선을 받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자기 이상형이었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저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자매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식당 가지 않았겠어요? 아주 우아한 곳에서 저녁을 먹는데 음악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청년이 들어보니까 비발디의 사계가 이렇게 아주 은은하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여성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음식을 천천히 씹고 다 먹은 다음에 이 남성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다 보니까, 다 음미해 보니까 이거는 돼지고기군요. 지금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비발디의 사계를 얘기를 했는데 곡을 갖다 고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통 없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의 소통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고 곤혹스럽고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운 겁니다. 결국 소통이 이루어지면 영육은 물론이고 인간관계도 모두 신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소통을 소통하여서 불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깊이 소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이 있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어진다는 건 은혜예요. 근데 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더 잘 믿으려고 하면은요, 더 큰 믿어짐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만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어.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정말 마음에 깊은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미 보았지만, 대화를 나누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이 끊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주님을 믿으려고 다가왔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사모하려고 하지 않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것, 그게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갈급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더 잘 믿으려 하면 불신을 이깁니다. 잘 믿으려면 불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려는 열정이 식어지면은요,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더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영혼에게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자랐던 영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자랐지만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거예요. 혼자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면, 식민지의 정복국 군인으로 왔다면 더 많은 것을 착복해서 내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구제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세상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삶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더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잘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그 영혼에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 하다가 실패하는 것, 그건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기가 좋다고 외치는 거는요, 그건 불신입니다.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도, 눈총이 좀 따가워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거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발전과 승리는 가만히 있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곳에 안주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뀌고 변화되는 거 싫어서 하지 않을 핑계와 변명을 찾는데, 우리의 노력이 더 많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발전하기 원하세요? 승리하기 원하세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손 놓고 방관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려고 더 잘 믿어보려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에티오피아 수영 선수인 로벨 하부테라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분의 100m 경기 기록이 1분 4초, 59명이 출전을 했는데 꼴찌였습니다. 1등과의 경기 차이가 무려 20초가량이 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분의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몸매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수영 선수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깨도 좀 넓고 배에 식스팩도 있고 얼마나 멋져요. 근데 저분이 딱 나왔을 때 보니까 가슴도 쳐졌고 배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참 귀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완주했고 많은 영혼들에게 올림픽 정신으로 인해서 큰 환영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데일리 매거진은 얘기를 합니다. 이 로벨 하부테는 지난 시드니 올림픽에서 출전했던 에릭 무삼반이라고 하는 선수와 참 유사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아프리카 기니 출신이었던 무삼반이가 역시 100m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 내용에서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규격 풀 수영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냥 동네 수영하다 온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분도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100m는 너무 멀다고. 여러분, 참고로 100m 가장 단거리가 50m고, 수영의 가장 단거리가 50m, 그 다음에 100m래요. 근데 이게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해보려는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보다는 그래도 해보려는 영혼들, 완주하려는 영혼들, 끝까지 노력하는 그 영혼이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확신으로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처음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바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물질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영혼에게 신앙으로, 신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이게 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결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평생 불신과 좌절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